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후에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쯤부터 시작해서 뭔가 편지를 쓰면서 일꾼으로 키우고 렘넌트 디모데를 키우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키웠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응답을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똑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심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혹시 여러분 유튜브 이 성경 읽는 거 잘 들리십니까? 오늘 좀 시스템이 좀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렸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소리가 작았어요. 소리가 작았습니까? 예, 네, 그럼 조금. 다음에는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1장을 좀 읽었습니다. 이 1장이 디모데 전서의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1장이 사실은 서론이자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의 내용 그리고 결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거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를 움직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참다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정과 현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아주 좀 능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그리스 신화와 그리고 좀 그 페르시아 계열의 신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성경이 연결된 부분을 막 연결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어떤 신화적인 존재의 어떤 성취되는 분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거 하지 말게,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단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에 있던 그 민속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자,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뭔가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몰두하지 말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지요.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는 사실 특별히 이것 통해서 어떤 신적인 아들에 대한 연결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트레이스 있지요. 누구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사실은 약간 좀 뭔가 그 세상의 신화나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내려왔던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의 연결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복음과 같이 연결돼서 설명하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명료하고 그리고 복음은 확실한데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족보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너무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것과 연결하면은 아니면 진짜 복음 아닌 것과 같이 연결하면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열심히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들, 계획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은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경륜들이 계속 밝히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경륜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하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정말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경륜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족보와 신화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실제로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족보와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율법은 이 족보는 신화에 대한 족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한 족보입니다. 율법에도 족보가 있느냐? 이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그 흩어져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가 나눠졌습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그 뭐 사두개인들, 이런 많이 나누어졌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들이 다르지요.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 그것을 말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사실은 믿어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파 사람이죠.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 율법의 목적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헛된 말에 빠집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됐다, 막 해야 됐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서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오히려 막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말만, 오히려 자기에게 맞는 말만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이렇게 하면서 10절까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죄인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들은 그냥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그 다음에 정죄에 따른 어떤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도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것,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9절에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명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행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들, 죄인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좋은 몽학 선생, 그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율법에 너무, 족보에 너무 파묻히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삶들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말씀이 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RUTC 기도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운동으로 해서 또 훈련시키시는 또 우리 본부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걸 통해서 복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는 것,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뜻도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난 후에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율법이 필요한 자임을 나도 알고 있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정말 내가 율법이 그 사실은 족보에 따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하였는데 14절에 그런 나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 같은 우리들, 정말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율법의 지도 속에서 있어야 되면서 복잡해야 될 우리들이 완전 구원받아서 15절에 보면 미쁘다, 그 믿을만하도다, 너무나 놀랍도다, 너무나 신실하도다 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셔서 율법을 뛰어넘는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낫고 더 완전한 법에 매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그 말을 넣은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정말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돼도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율법에 완전히 법 속에서 정죄받으면서 거기에도 통과도 못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끔씩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행실도 올바르지 못하고 너는 행실도 제대로 일관적이지 못한데 무엇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왜 이런 거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율법의 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법, 더 확실한 법을 쫓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체 참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영원한 능력으로 영원한 시간표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고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죠.
정말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능력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법입니다. 개혁의 법이지요.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그 본이 되는 이 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정말 영원 뭉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 영원하게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전달하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되게 유익한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예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믿음과 착한 양심. 정말 이것을 그 오직 그리고 유일성으로 이 쫓아가는 것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 말로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하게 오직으로 정말 따라가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포기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현실이 오게 만드십니다. 응답이 오게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합니다. 오직 복음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이 법이고 오직 그 복음하지만은 정말 나의 동기가 법이고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 동기를 버리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송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실제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사단에 내어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이 진짜 그들을 완전히 휩쓸어 간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들을 거의 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율법에 묶여 있어야 되는 우리들.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그 대단한 율법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법 안으로 계속 자라고 계속 가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하신다. 이분이 바로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 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장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2장 말씀의 첫 번째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많이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지만 또 2장 후반에 있는 부분들은 궁금한 질문도 많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에 와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평등한 시대가 되어가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서서히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정말 이 죄와 그리고 율법에 묶여야 될 곳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사실은 똑같은 말씀 종류입니다. 하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죠. 모든 사람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약간 좀 간구와 좀 기도가 좀 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같은 뜻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고는 또 특별히 중보 기도지요. 그들이 좀 부탁하는 기도 제목들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사실은 똑같은 기도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좀 구분해서 말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예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정말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말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면은 전 세계가 전쟁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3절, 4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우리 지정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그 움직이시는 원리가 뭐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신, 그 하나님의 그 가시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 같지만은 대부분 다 귀신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 추구하는 진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직접 죽여서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들의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응답의 길로, 그게 대속물이죠.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표가 되어서 주신 증거있다라고 했습니다. 7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진짜로 내가 정말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것이 정말 되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자, 이제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서 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의견들이 사실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정말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의견이 다르면 사실 의견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남자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속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야기 안 하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말이 아닌 다른 액션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분노와 다툼 같이 다른 액션들이 나옵니다. 갈라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대화가 잘 안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손,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같이 장로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8월 달이 되면서 진짜 우리 영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남자분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법 위에 뛰어난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여자들도 다음에 갈로요고 갈로달고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대부분 이들이었냐, 어떤 공공장소에 나가면은 다른 돈 많은 남자,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다시 신분이 옮겨지는
그런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출세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뭔가 유혹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어떤 것으로 돈 버는 것, 이것에 완전히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나 유혹하는 것 통해서 내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는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는 뜻이 그냥 거룩한 손으로 드는 제사장처럼 옷을 입으라는 뜻이지, 여자는 오직 단정하게 옷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 닦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옳은 길, 진짜 해야 되는 길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정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이 되게 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의 시대가 오면서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거룩한 손을 드는 제사장, 왕,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받은 그런 정말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부가 권세를 놓쳤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일부러 11절에서 15절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지위를 버리고 막 옮겨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가르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 성경을 같이 읽지만은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저보다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족보들을 쫓아가는 것도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하면은 그래가 돈 벌고 그 다음에 지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거나 하는 것, 그거 통해서 자꾸만 자기 삶을 바꾸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방향으로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자는 남자보다 뒤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같이 서로 도우면서 그 도우는 배필에 대한 역할도 놓치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 그 삶들도 버리고 그래서 완전 쫓아가는 일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즉 믿음, 사랑, 거룩함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있으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해산함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것처럼 이 악이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이 낳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한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라. 거룩함 안에 거하라. 실제로 이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 라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 이해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장은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온무에 빠질까 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감독, 그 다음에 집사님에 대한 어떤 그 자격들, 그 자질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그리고 집사는 감독은 어떤 그 당시의 감독은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지만은 장로님도 감독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교회를 다스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사는 지금의 장로님 같은 분들, 권사님 같은 분들,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 집사라고 그 당시에 불러왔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조금 자격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후분부터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 우리가 정말 기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새벽 기도 통해서 그다음 우리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변함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기도의 줄기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그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말씀을 주신 것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까 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한 줄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편안한 줄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뭔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힘을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7망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적인 자질로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생명과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3가지 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237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는 빛을 내 삶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이런 것을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스트레스가 되거나 기도하는데 답답하면요,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답답함을 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감독에게, 집사에게,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3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항상 이거는 항상 신실한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뭐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통해서,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들 사실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은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경건의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니. 예,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집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있는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 모든 교회 이 현장이 지금 현대시대와 마찬가지로 집이 그냥 붕괴됩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일부러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교한 자도 말지니, 목회자가 새로운 입교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우리가 정말 마귀를 정죄할 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피조물의 입장에 맞추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점점 넘어뜨리게 한다. 그 다음에 빛의 사자로 좀 오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 진짜 말씀 속에 그 오래된 경륜이 없으면 사실은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어떤 메신저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뭐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모순에 우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증하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실제로 진짜 계속 우리 목사들과 감독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대적과 싸웁니다. 세상의 대적과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감독 같은 그런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기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는 집사,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런 어떤 자질들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르치고 키웁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우리가 투표함으로 먼저 세우고 난 이후에 피택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좀 시험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거 통해서 사실 세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떨 때는 급하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직분을 세웁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고대 시대 때는 여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내용, 11절, 12절에 있는 여자는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감독과 그리고 이 집사들, 우리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아까 충성된 부분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정중해야 된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실제로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여자의 상황에 맞도록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남녀 모두 정말 그 모든 일에 충성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곳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사실 장로의 직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수의 집사의 직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귀하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받아야지. 라는 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따라서 세계까지 끝까지 가야지. 라는 담력이 생깁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따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1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실제로 일꾼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집에서 진리와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정말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모든 사람들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사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담력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으로 전파되듯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만국에 전파하는 축복들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3장까지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정말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율법에 묶여야 되는데 이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에 속하도록 정말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보심으로써 이거를 정말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까지 자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였고요. 2장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장은 이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 일꾼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에 해야 되는 자질 이유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미쁨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전파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기 위한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에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또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 기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점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더더욱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담력이 얻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며 세종로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마지막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